이젠 안 떨립니다, 별로. 익숙해져서 되게 간만에 올라오는 것 같은데 별로 안 떨립니다. 오늘 말씀이 신년 때 뽑았던 말씀입니다. 제가 뽑았던 말씀. 신년 때. 이걸 이렇게 카드로 주셨잖아요. 명함 카드로. 그걸 제가 핸드폰에다 이렇게 넣어 갖고 다녔어요. 넣어 갖고 다니면서 왜 넣어 갖고 다녔냐면 도대체 뭘 말씀하시려고 그러실까? 보통 매번 뭐 새벽 예배를 올 때건 집에서 기도를 할 때건 묵상을 할 때건 꺼내서 볼 때마다 뭘 말씀하시려고 하실까 저한테. 이게 감이 안 오더라고요. 내 아들아 알겠어요. 저를 부르는 거니까. 내 아들아. 부르시는 건 알겠어요. 근데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무슨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 또 제 마음에 무슨 명령을 주셨던 걸까? 라는 걸 매일 뭐 이렇게 다니면서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무슨 말씀인지 도통 이렇게 깨달아지질 않더라고요. 큐티가 제가 아마 5월 달인가 5월 마지막 주였나? 저희 아무튼 그때가 제 큐티였는데 그걸 준비하면서 여러 번 계속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도 별로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검색도 해보고 찾아도 보고 또 기도할 때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저한테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라는 걸 계속 물었었는데 깨달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계속. 그랬는데 이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에서 드럼을 쳤거든요. 그리고 인간하지 않은 신학교였는데 음악 반, 신학 반 이렇게 공부하는 학교에 가서 3년 정도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초급파 찬양팀에서 계속 찬양을 하고 청소년 사역 기도원 집회 올라가서 계속 사역을 했어요. 방학 때는 방학 내내 기도원에 올라가서 거기서 살다시피 하면서 옛날에 저 권사님들이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기도원에 전국에서 그 청소년 사역 모집을 하면 주일날 저녁 때 월화수 요일날 저녁에 끝나는 집회가 1000명씩 올라왔었거든요. 전국의 학생들이 선생님들하고. 그러면 제가 올라가던 기도원이 저 경기도 광주에 있는 임마누엘 기도원이었는데 그때 강사 목사님이 누구셨냐면 피종진 목사님이셨어요. 굉장히 세셨어요. 저희가 느낄 때. 그땐 잘 몰랐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알겠는 거죠. 목사님 설교도 되게 기셨고 아시겠지만 그때는 1000명이 앉으니까 이런 강당에 1000명이 앉으니까 앞사람하고 이렇게 무릎이 닿게 앉는 거죠.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에어컨도 없고 그냥 이렇게 위에 이렇게 돌아가는 선풍기 틀어놓고 땀 뻘뻘 흘려가면서 앉아갖고서는 목사님 설교 듣고 거기서 기도하고 막 그럴 때였는데 참 부끄러운 말씀인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담배를 피웠거든요. 그리고 40살이 됐을 때 딱 끊었어요. 근데 그때 사역을 하고 있을 때도 이걸 못 끊었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하러 올라가갖고 아이들이 담배를 펴요. 화장실에 가서 몰래. 그럼 그거 잡으러 다녔어요. 제가 잡으러 다녔어요. 내놔. 막 잡으러 다니고 막 뭐라고 하고 저는 1차 집회 끝나고 내려갔다가 그때까지는 참는 거죠. 내려갔다가 할 거 하고 샤워하고 씻고 그리고서 이제 수요일날 밤이든 목요일날 아침이든 올라오면 되는 거니까 올라오고 심지어 그런 사역들 다 끝나고 나서도 제가 성남에 살다가 서울 북가자동으로 이사 오기 전에
그 유기성 목사님이 지금 목사님으로 계시는 선한목자교회 교육자 예배 드럼을 쳤었어요. 일부 예배 8시 예배 드럼을 쳤었거든요. 1년 동안. 근데 사람이 참 무지하죠. 전 냄새 안 나는 줄 알았어요. 일부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밥 먹고 식구 땡 하고 샤워하고 탁 하고 교회에 딱 오면 모르실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냄새 제가 끊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저희 직원 별 짓을 다 해요. 막 샤워하고 양치하고 향수 뿌리고 그래도 냄새가 나더라고요. 전 몰랐죠. 그때 몰랐어요. 되게 막 자랑스럽게 막 대낮에 웬 샤워 밥 먹고 그리고 왔어요. 교회에. 그리고 와서 저 2부 예배 본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봉사할 거 다 하고 그리고 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 했던 일들이 다 생각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교회에 저는 그때 일주일 저희 찬양팀이 소록도 집회를 들어가기 위해서 일주일 저희 오살리 올라가서 일주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일주일 금식을 하는데 금식을 하니까 담배도 안 피게 되더라고요.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식구땡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밥을 안 먹으니까 물만 마시니까. 근데 이게 참 독한 게 금식 딱 끝나고 보식하고 밥 먹으니까 생각나요. 밥 먹으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식 끝나고서도 여러 번 시도를 했었죠. 그때 저도 끊으려고. 그때 제가 기도를 뭘 했었냐면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뜨뜨미지근하죠? 이런 기도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 오살리에 가면 기도굴 이렇게 있잖아요. 한 명씩 들어가서 기도굴. 금식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뜨뜨미지근하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막 죄가 파노라마처럼 막 지나가고 나왔더니 꽃이 막 너무 이쁘고 공기가 막 달고 막 저는 하나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 되게 오래 했잖아요. 하나님은 늘 찾고 기도는 늘 하는데 저는 그런 게 하나도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신학교까지 다닌대요. 거기다 사역도 해요. 근데 저는 그걸 몰라요. 그러면서 뭐 찬양 집회를 이제 막 하면 되게 막 뜨겁게 막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뭐 이런 뭐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뭐 이런 찬양하면 막 또 엎드려갖고 울어요. 또 이건 우는 건 찬양 때문에 우는 건 은혜 받아 우는 건지 드라마 봐도 울어요. 그거랑 뭐가 달라? 이게 전 내려오면 느끼는 거예요. 야 그거랑 뭐가 다르냐? 막 찬양하고 뜨거웠고 손 들고 주여 이러면서 울고 드라마 보면서 아유 안 됐다 이러면서 울고 뭐가 달라요? 하나도 안 다른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매번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저는 왜 이렇게 뜨뜨미지근하죠? 저는 왜 이렇게 대면대면하죠? 하나님이 계시다면서요. 우리 효선 집사는 이런 타입이잖아요. 결혼하고 10년 살면서 하나님한테 기도 빡 하면 응답 딱. 와. 제가 옆에서 봐도 와 진짜 신기하다. 뭐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어떤 그 자매가 있었는데 너무 많이 아픈 자매였어요. 병원에 가도 딱히 무슨 그 병명이 없어요. 근데 워십하는 자매였는데 찬양하다 쓰러져요. 막 이런 그런 자매였는데 진짜 승질이 못 됐어요. 진짜 못 됐어요. 예수님 안 믿었으면 자기는 아나무인으로 살았을 거래요. 근데 그 자매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넌 하나님한테 어떻게 응답을 받았냐? 뭐 별의별 얘기들이 다 들렸었거든요. 막 기도를 하면 막 네온 사인으로 쫙 펼쳐서 보여주죠. 뭐래? 네온 사인으로 막 이렇게 말씀이 쫙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이야 좋겠다. 전 너무 갈급하니 너무 답답하니까 기도를 금식하면서 심지어는요 결혼할 때 저 사람이 맞는지 하나님 묻고 싶어서 제가 일주일 금식을 했어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결혼
이제 마음이 결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일주일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물어야겠다 금식을 하러 올라갔어요. 정말 진짜 대단한 기대를 안고 올라갔어요. 왜냐면 그때는 이제 담배도 끊었고 하나님한테 올바로 서려고 노력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모습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맘때 됐으면 제가 그때 그러니까 뭘 느꼈냐면 그때는 제가 짓고 있는 그 부당한 것들을 합당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계속 절 만나주세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 의지로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절 만나서 저를 강제적으로 좀 이렇게 돌이켜주세요. 이걸 요구했던 거죠, 계속.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분들 많았어요. 하나님한테 계속 개기다가 두드려 맞고 오시는 분들 많았어요. 계속 개기는 거예요. 돈도 잘 벌고 잘 나가고 막 이러다가 한번 팍 꼬꾸라지면 오는 거예요. 주여. 이러고 오는 거 여기 막 다 깨져갖고. 그리고서는 신학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고 와. 진작에 오면. 그래서 저는 맨날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깨지기 전에 가게 해주세요. 깨지기 전에 갈 테니까 제발 좀 갈 테니까 저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세요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세요 저한텐. 가타부타 얘기가 없으시네. 답답해. 진짜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저 사람 만나고 일주일 금식하러 올라갔을 때도 제가 되게 기대를 안고 갔던 이유가 뭐냐면 첫날 주일 저녁 12시부터 딱 금식을 하고 월요일날 아침에 기도원에 가는데 저 사람이 새벽 예배를 왔다가 가는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오빠 하나님이 오빠를 존귀하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너무 질투가 났어요.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니 저한테 하시라고요. 존귀하다고 저한테 해주시면 되는데 저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갈급하니까 저한테 해주세요. 그랬는데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기도원에 올라갈 때 기대를 했겠어요. 저 사람한테 존귀하다 했으니까. 제가 올라가서 하나님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저한테 뭐라고 말씀을 주실 거라고 얼마나 기대를 하고 올라갔겠어요. 딱 올라가서 첫날 저녁 예배를 딱 갔더니 안양 갈매살 금식 기도원에 당회장 그 기도원 당회장 목사님이 딱 나오셨는데 딴 데 어디 부흥 집회 갔다 오셨대요. 하얀색 양복에 빨간색 이거 꽂으시고 권사님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약간의 비속어 같은 거 섞어 가시면서 목사님인데 첫날 기대를 너무 많이 하고 올라갔는데 첫날 저녁 설교 때 하얀색 양복에 오르간으로 반주를 하고 찬양을 하시는데 뭐 찬양하는 것까지 괜찮은데 목사님 딱 나오셔갖고 설교를 하시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안 그렇습니다. 권사님들이 좋아하실 만한 설교세요. 약간의 비속어를 섞어 가시면서 약간 트로트도 가끔 불러주시고 막 이러면서 그런 부흥회 설교를 딱 하시는 거예요. 저 뒤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이번에도 나가리다. 도대체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도 안 들어오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숙소로 와서 어찌됐든 간에 일주일을 작정하고 올라왔으니까 일주일을 했어요. 일주일을 금식을 하고 그 금식하는 동안에 아무 은혜도 못 받았어요. 그리고 내려왔어요. 금식을 마치고 내려와서 그때 교회에 있던 목사님하고 잠깐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태경제 광야네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자네는 광야를 가고 있다. 네. 근데 그 말씀이 저한테 되게 은혜가 됐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었어요. 제가 요즘 새벽 예배를 계속 오면서 하나님한테 지금도 계속 묻고 있는 게 하나님 이제는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런 걸 묻는 게 아니라 제가 걷는 걸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해요. 지금은 무슨 기도를 하냐면 예수님 저를 만나서 변화시켜 주세요가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 무슨 말씀이든지 좋으니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요. 이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라는 말씀을 묵상했을 때 제 마음에 들었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서 작동하게 하는 것들을 갈구하게 해요. 갈급하게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예전에 느꼈던 예수님한테 그런 막 저는 저 나름대로 제가 할 짓들 다 하면서 저 좀 변화시켜 주세요. 제가 변화시켜 줘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자리의 일들이 합당해 보이고 당연해 보이고 타당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라는 때를 썼던 거죠. 근데 그 시간들이 지나면서 저를 좀 예수님 앞에서 단단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제가 무언가를 예수님한테 바라는 게 아니라 제가 예수님 앞에 서서 제가 조금 더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들을 사실은 지금도 좀 뗐어요. 봐달라고. 봐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과 저 사람의 한 10분의 1 정도만이어도 저는 너무나 감동할 것 같으니까. 저 사람은 그냥 오빠 나 기도하러 가요. 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기도하고 딱 나오면서 하는 말이 이게 얼굴이 변해요.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들어갈 때는 진짜 세상 근심 막 오빠 너 어떡하지? 들어갔다가 이게 볼개져 갖고 나와서는 괜찮아 오빠. 근데 되게 응답이 현실적이에요. 현실적이에요. 되게 1차원적이고 현실적으로 응답을 받았다고. 저는 그의 10분의 1만이어도 너무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한테는 그러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새벽 예배 때 나와서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제가 채우려고 하지 않고 비우려고 하는 것들을 하려고 하는 거죠. 새벽 예배 때 나와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그냥 새벽 예배 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들이 대부분이 제가 무언가를 원하는 것들, 제가 요구하는 것들, 제가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한테 구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저한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를 계속적으로 묻는 거죠, 하나님한테.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명령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들이 제가 그렇게 선함을 삶 가운데 행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내 마음 가운데 두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작동하는 것들을 내가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이 저한테 오래 주신 말씀이고 저한테 지키라고 하시는 게 아닐까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성격적인 특질이 다른 사람, 저 사람과 저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원하는 하나님 아니 저 사람한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과 저한테 말씀하시고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에 참 잘 만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저는 저대로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은채가 가끔 방방이 타러 가는데 그것과 비슷하거든요. 저는 방방이는 아니죠. 아니 방방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아닌 건 아니잖아요. 방방이지만 응답이죠. 저는 이제 그건 아니고. 그래서 지금 느끼는 거지만 참 돕는 배필로서 돕고 저 사람도 돕고 하는 것들을 잘 하고 있구나. 요즘 참 많이 느끼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떼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들을 경청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